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본문이 좀 길어요. 이유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스토리라서 다시 저희가 사도행전 후반부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더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너무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죠.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크리스바니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을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와우. 예. 긴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 이제 집에 돌아와도 될 것 같네요. 네. 아쉬우니까요. 제가 아쉬우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제가 중간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모방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아니면 형 뭐 이렇게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와서는 드디어 그 누군가를 모방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시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뭐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인생사에 대해서도 좀 알고 뭐 연애 뭐 이런 이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런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좀 이제 좀 아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이제 좀 뭘 해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 잘난 맛에 사는 시절이 어찌 보면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30대 이제 40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아마추어인데 내가 프로인 양 막 그렇게 살다가 상대방한테 세게 한 방 얻어맞고 못 일어난 다음부터는 내가 프로가 아니었구나. 정말 프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마추어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프로답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식이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겸손함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지식이 인내가 더해져야 지혜가 되는 거고요.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야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없는 지식, 인내가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잠깐은 내 인생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이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살 수 있지만 그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로 살면서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항상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마음 한켠이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이런 생각 더 많이 하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많은 세상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 번뿐인 인생 진짜 지혜롭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함을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8월까지 저희가 7, 8월 여름 동안에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중반까지 함께 묵상했고요. 이제 나머지 결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제가 항상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치고 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번의 오랜 기간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갔어요. 터키도 가고 지중해 여러 나라, 그리스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나요? 기차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걸어서 그곳까지, 물론 배도 중간에 타기도 했지만 정말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참 기적과도 같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필요할 때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또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돈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준 그의 삶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가진 사람,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칼라마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바울을 보고 엄청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군중들이 흥분을 해서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 상황을.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이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갑자기 막 엄청 많은 군중들이 소동을 하니까 뛰어와서 이 상황을 잠잠케 하려고,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덕분에 이 로마의 군인들 때문에 소동은 잠시 멈췄지만 바울은 자신이 군중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한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바울만큼이나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한 인물 참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 이 간증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바울에게 오늘 22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성경이 그래도 욕을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험악한 말은 쓸 수 없으니까
되게 순화해서 썼지만 아주 험악한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서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같이 여겨지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천부장,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많은 군중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요 네 분의 등장인물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각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지혜로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는 방법,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매주 이렇게 같이 배우고 또 나누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의 시선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만 많이 보지만 여러 등장인물의 그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한 번씩 묵상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되고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모습과 동일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요청에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 회의가, 재판이 지금 열렸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모인 것은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그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은 민사적으로도 아무 죄가 없고 자기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끼리 종교 법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데 바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 천부장이 그렇게 편지를 쓰죠. 아무 죄가 없어요. 실제로 죄가 있었다면 지금 이 어둠의 영역들에 빛이 비추게 했다라는 것, 거짓들 속에서 진리가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했었던 일이죠. 이렇게 사람은 때로는요, 우리가 죄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참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오해하거나,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왕따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악의적인 말들로 힘들게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법정에까지도 가야 하는, 요즘은 참 그런 일들이 더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안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작건 크건 정말 억울합니다. 막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죠. 어떤 누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들을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알죠? 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 많다고, 사람들 많이 경험해봤다고 그렇게 믿고 대처하다가 난처함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 지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억울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해요. 바울이 군중에게 매맞고 갑자기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때였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그가 대처합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원래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나.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네가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 너 내가 보낼 그곳으로 빨리 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바울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의 말을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라는 것을 알고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군중은요 설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가 너무 그걸 잘 알았거든요. 그들은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의 벌어진 틈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틈을 공략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이 통치자들 옆에 달싹 붙어가지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했었던 세력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세우면서 종교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악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잘 보면요, 보통 자기들끼리도 잘 싸웁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의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두 그룹이, 두 악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참 자주 보죠.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이 두 그룹이 항상 놓고 싸우는 주제였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없다. 바리새파들은 아니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결론을 못 내고 그냥 흐지부지 이 재판이 끝나버리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은 정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함과 이 분노 때문에 어떻게 막 고리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이 지혜를 얻으려고 천부장 잠깐만 나 기도 좀 할게. 3박 4일만 좀 줄래? 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좀 구해야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평상시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내가 맞닥뜨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 마음에 다 치유가 됐지만 교회의 리더분의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분의 힘을 믿고 한 10몇 명의 사람들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막 진짜 험한 말을 하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하이어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을 파이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일을 기점으로 12명이 동시에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충격이 너무나 저한테 커서 정말 제가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배신감도 너무 크고 서운함도 너무 크고 분노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리더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이 분란이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테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 다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리더분이 제 손을 붙잡고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사실이 아닌 그 거짓말들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제 마음을 토로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이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참 많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의 말씀을 특별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의 성경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가장 좋은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거기 정말 많은 억울한 마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심판은 내가 죄를 짓게 하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억울함과 서운함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그 모든 판결과 심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시고 악을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천부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울,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 천지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험악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가득 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요, 성령님 안에서 거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영적인 초보인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해요? 듣기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 잘 듣고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거,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왜 더디하라고 그러냐면 그 시간들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노래를 한번 제가 불렀던 적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어로 제가 저기 한 건데 승리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내가 무언가를 막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종종 떠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거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물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의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 승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군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군대 리더라서 천부장이라고 부르고 백부장은 100명, 또 더 소규모죠.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군대의 리더였어요. 나중에 그 편지의 23장 후반에 보면 자기의 이름이 천부장 루시아라고 자기의 이름까지도 밝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군대에서 정말 자기 목숨 걸고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모아서 그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바울에게 고백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까지 지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그 시민권 가지기를 원했어요. 이 천부장은 한마디로 보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주 처세에 능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먼저 얻었던, 먼저 그 자리에 도착했던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천부장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지혜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지금 바울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소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군중은 많잖아요. 군중은 설득될 수가 없죠. 이 군중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압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었죠. 바울이 잘했는지 이 인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다짜고짜 바울부터 포박해버리고 그를 채찍질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하려고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천부장이 생각했던 일의 방법이고 지혜고 처세고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많은 경우에 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하고 투자도 하고 나의 것도 나누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까지 호의도 베풉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피해 다니거나 그 사람하고 함께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내가 겪다 보면은 이런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은 나에게 결국 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인생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지금 묶여서 꼼짝없이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주죠.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엄청 당황하고 엄청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로마 시민이 재판을 받자고 죄가 결정되기 전에 때리거나 구타를 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재판도 받기 전에 그를 포박하고 매맞게 내버려 뒀으니까 이 사실이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돈 들여 모든 것 공들여서 그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 천부장의 그 자리가 순식간에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아주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세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바울을 대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1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있는데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라는 군사를 거기에 붙였다고 그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한 사람을 짓밟아서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이 방법에서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살리는 전략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뭐가 지혜인가요? 여러분 이 천부장을 보면서 어떤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대하자라고 마음을 먹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득될 사람만 사귀라고, 득될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해코하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코시를 당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누가 나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져봐야 내 머리만 복잡하고 마음만 산란해집니다. 그러다가 내 계산이 빗나가면 배신감에 잠도 못 자죠. 그래서 내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귀고 멀리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버립니다. 내가 묶여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이면요, 계속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좋아질까, 나쁘게 될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366번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커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계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오늘 이 천부장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하나 또 몰랐던 게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되게 조금 놀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되게 인기가 있었던 그룹의 여자 가수였는데 이효리라고, 요즘 아주 젊으신 분은 이해를 못할 수도,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죠.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나가던,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정말 좋은 지위도, 세상에서 지위도 얻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일찍 돈 많이 벌고 빨리 은퇴해서 저렇게 평안하게 제주도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사는 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되게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할 때마다 동영상에 많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여자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난 있잖아요. 아직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사람을 진짜로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는 거 말고, 그리고 내 이익 따라서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진짜로 사랑하는 거. 난 솔직히 생각하면 나 자신조차도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기, 돈, 배우자, 평안한 삶, 모두가 다 인생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짜 고백,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꿈은 한 번도 진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거였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막 확 하고 꽂히더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가리지 마세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테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다 화목하세요. 그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었다라고 22장, 23장에 걸쳐서 4구절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 굶어 죽었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의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결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계획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들어갑니다. 정말 너무 웃긴 상황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강할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라는 나라를, 그 넓은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바울을 그곳에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있은 이후에 2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복음은 로마를 덮어버립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40명의 의지는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의지였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지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셀 수도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4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많이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지 못하셔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이 새벽 아침부터 집을 나서서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그 모든 위협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내가 죽을까 말까, 내가 실패할까 성공할까, 내가 좀 더 뛰어나 보이게 될까 말까, 이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우선순위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왜 그런 걸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듣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세요. BTS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또 이 훈련하는 금요 모임과 또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인 거죠. 이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